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다 같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말씀 가지고요 삼손의 묘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과 시애틀 근교에 사는 여러분들 살기 어떠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사시기 어떠십니까?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이제 시애틀로 오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우리 에브리데이 성도님들이 듣고는 매우 다양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축복은요 이거예요. 목사님, 시애틀이 미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데요. 그래서 어쩌시라는 건지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이 기후가 날씨가 좀 겨울이 길고 비가 많이 내리고 어둡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우울증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걱정을 하면서 시애틀에 와 보니까요 공기가요 LA에 비해서 훨씬 깨끗해요. 마치 공기청정기 틀어놓은 것처럼 깨끗하고 또 LA는 이제 좀 이렇게 그냥 루즈하잖아요. 그냥 날씨가 똑같으니까 루즈한데 여기는 이 사계절이 한국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작년 통계에 따르면은 캘리포니아가 우리 시애틀보다 비가 훨씬 더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시애틀은 날씨가 굉장히 제가 어딜 여행을 가봐도 이 시애틀이 날씨가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날씨 외에도 시애틀에는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이 관광지들이 있지요. 여러분 아시는 게 뭐가 있는지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어디 가면 좋습니까? 올 여름 어디 가면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한번. 네. 제가 이 시애틀에 오기를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계세요. 스타벅스 1호점이 있어 하면서 제가 시애틀을 정말 좋은 곳이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파이크 플레이스. 거기 가면은 시간이 되면은 거기 생선 파는 사람들이 이 살몬, 연어를 이렇게 주고받고 던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또 볼거리라고 하고요. 그 외에 또 여기 우리 시애틀이 자랑하는 스페이스 니들이라는 그 첨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시애틀 정경이나 야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요. 또 그거 말고도 또 이 하버 쪽으로 가면요, 부두 쪽으로 가면은 이 더 시애틀 그레이트 윌이라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 어른들 대공원에 있는 관람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차처럼 돌아가는 거, 그걸 타고도 또 관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 시애틀이 자랑하는 어디를 가든지 보이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마운트 레이니어. 신기한 게 북쪽을 가도 보이고 남쪽을 가도 보이고 저 산은 왜 나를 자꾸 따라다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더 재밌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스페이스 니들, 그레이트 윌, 그리고 마운틴 레이니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캐리팍이라는 장소인데요. 시애틀 다운타운 쪽에 가면 캐리팍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스페이스, 여기 캐리팍에 있는 여기 난간이 있는데 그 난간에 서서 딱 보면은 이런 뷰가 나오는데 스페이스 니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레이트 윌, 그리고 마운틴 레이니어가 이렇게 한 뷰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저기서 찍으면은 어마어마한 무시한, 여기서 사진 찍으면 이제 시애틀 관광 끝난 거예요. 그러실 정도로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바로 저 장소가 바로 캐리팍입니다. 저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명소를 제가 또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루스 리라고 아십니까? 아시죠? 이소룡. 옛날 우리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노란색 추링이 있고 저 쌍정권을 돌리면서 아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 홍콩 무술 배우. 그런데 홍콩이지만 사실은 미국인이에요. 그 중국인 이민자 아버지 유명한 배우와 또 혼혈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중국인 이제 이민자들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바로 이 브루스 리의 무덤이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신기하죠? 아니 왜 여기서 묻혔을까?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졸업한 학교가 유덥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유덥 다니는 우리 청년들 어깨에 힘이 팍, 그죠? 그래서 여기 묻혔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브루스 리는 33살의 젊은 나이로 뇌부종, 그 뭐 옛날에 아마 그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았던 것 같아요. 몸이 아프고 또 근육 키우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와서 뇌부종이 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옆에 있는 무덤입니다. 바로 그의 아들 브랜든 리의 무덤인데 그 아들도 영화 배우였고 아버지 일대기 영화를 찍는 중에 28살의 더 젊은 나이로 그 친구 역시도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저렇게 묻혀 있는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여름 혹시 이소룡을 좋아하시거나 무술 영화 팬이시라면은 한 번쯤 가서 기념 촬영하는 것도 이렇게 추천해 볼 만합니다. 묘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브루스 리 묘비에는 이렇게 묘비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절권도의 창시자. 절권도 아시죠? 절권도, 이소룡 씨가 했던 그 짧고 강력하게 치는 무술을 절권도라고 하는데 그 창시자가 바로 이소룡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묘비에 무엇이라고 적어놓고 싶습니까? 이 평소에 우리가 유언도 한번 작성해보고 묘비명도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신앙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유명한 극작가가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합니다. 영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그의 묘비명은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지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물쭈물 살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원래 그가 말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동통신사가 그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을 인용해서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느 정도 오역 내지는 의역을 넘어선 오역에 가까운데 오역을 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 이런 단어는 그가 원문에 쓴 적이 없죠. 원래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오래 살다 보면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인데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라고 오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원문 그대로를 살리면서 좀 해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내 언젠가 이런 꼴 날 줄 알았다 정도로 해석하면은 아마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편 또 유명한 묘비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1977년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에 초대되어서 나는 걸레라는 시를 낭송한 그런 스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뒤에 그분의 이름 별명이 걸레 스님이 됐는데 바로 중광이라는 스님입니다. 그분은 또한 한국의 피카소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글과 그림을 동시에 섭렵한 그런 스님으로 기행으로도 또한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 독특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묘비명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괜히 왔다 갔다. 괜히 왔다 간다. 그렇죠? 여러분 이 묘비를 보면 순간 웃음이 나오고 뭔가 깊이가 느껴지죠? 해학과 철학이 담긴 묘비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목사인 저 입장에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의 묘비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수 빠진 인생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괜히 왔다 간다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중광 스님은요, 나름대로 철학과 해학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걸레다라고는 시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걸레가 되어서 더러운 세상도 닦아주고, 걸레가 되어서 남의 더러운 일도 좀 닦아주고, 내 자신도 닦으면서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없는, 예수 빠진 선행이나 예수 없는 철학은요, 자신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느낄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중광 스님도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왔다 간다라고 묘비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예수 없으면 괜히 왔다 가는 허무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삼손의 묘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묘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이게 그의 묘비명이에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많았다. 그의 사사로 사역은 20년이었다. 보통 기드온 사사 이전의 사사들의 그 묘비명을 보면요, 사사기 저자가 기록한 기록을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그 후에 이스라엘 땅에 몇십 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바로 사사들의 전형적인 관용구였는데, 기드온 사사 이후에는 이 관용구가 사라졌어요. 더 이상 사사들의 영향력이 평화나 샬롬을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저 삼손의 가장 큰 업적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살았을 때 몇 명 죽였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따지면 일단 1000명 그리고 30명 해서 기본적으로 1030명 이상을 죽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오늘 이 씁쓸한 이 삼손의 묘비명은 삼손이 살았을 때 1000명을 넘게 죽였고, 죽을 때는 아마 그렇게 따지면 한 2000명 정도 넘게 죽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씁쓸한 묘비명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잡은 후에 눈을 뺐어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삼손을 어릿광대로 불러가지고 모욕을 주고 놀이개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블레셋 고위 관리들과 남녀 3000명이 모여서 삼손을 구경했다라고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들은 삼손을 죽여야 되고 저렇게 망신을 줘야 되는 이유를 자신들의 땅을 망쳐버리고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인 삼손을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우리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손을 저렇게 모욕 주고 놀리고 이렇게 어릿광대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찬양합니다. 다곤이 우리에게 삼손을 넘겨주셨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모든 과정을 살펴본 저와 여러분은 다곤이 삼손을 넘겨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넘겨주신 거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삼손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해야겠지요. 여하튼 블레셋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된 신학, 자신의 신이 하나님을 이기고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라는 잘못된 신학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이 전쟁의 현장에 등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곤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이걸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싸움은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면서부터 이 싸움은 원래 가나안의 잡신들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원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가나안의 수많은 잡신들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싸움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사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을 눈에 보이는 싸움으로 수행해내는, 실행해내는 존재가
바로 사사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 지배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이는 것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탄은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떤 동물을 사냥합니까? 그렇죠. 사자도요, 아무리 강력한 백수의 왕 사자도요, 중앙에 이렇게 모여있는 녀석을 공격하지 않아요. 누굴 공격합니까? 주변에 있는 아웃사이더 아니면 몸이 다친 애들 뭐 이런 존재들을 공격합니다. 사탄도 똑같습니다. 시시각각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는 이 영적인 싸움은 바로 하나님과 다곤, 사탄, 바알의 싸움인 것입니다. 참고로 다곤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신이냐,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곤은요, 물고기 모양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에게해를 건너와서 형성된 그런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두건을 쓴 물고기 모양을 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어떤 그림은 보면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으로 된 다곤 신상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곤은 곡물, 곡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간에서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곡식밭을 태워버린 삼손의 공격을 자신들의 신 다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간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누구입니까? 보통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이 이스라엘과 많이 싸운 신이 누구예요? 그렇죠, 바알이죠. 바알과 아세라. 그 바알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다곤이에요. 바알의 아버지가 바로 다곤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은요, 가나안 모든 잡신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본문을 보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 사사시대가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200년이면 진짜 옛날 고대인데 그때 과연 3000명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을까? 정말 이 다락방 2층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3000명이 운집했다가 하는데 과연 그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집이 과연 있었을까? 이런 신전이 있었을까?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해도 그냥 그거는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안 믿는다면 성경이 성경일 수가 없겠죠.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 1절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성경에 기록된 그거 말고요, 말씀으로 이런 거 말고 과학적으로 이해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법칙이 작용됐고 어떻게 돼서 지구가 만들어졌고 해보세요. 그저 한다는 게 빅뱅? 이 정도만 설명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몰라요. 이건 뭐예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해하거나 설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저 믿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도 본문은 사실 쉬운 편이죠. 실제로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당시 신전이 현재 텔카실레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고고학적인 위치가 발견됐는데, 물론 이 터가 삼손이 무너뜨리는 그 터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보면은 요 돌받침이 있죠. 이때 신전을 세우는 양식이 이 돌받침 위에다 백향목 2개를 세워가지고 집의 모든 중심을 이렇게 지탱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 위에다가 2층 테라스를 만들고 중간에 뚫린 그 구멍을 통해서 1층에 있는 삼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저 두 기둥만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이 샌드위치처럼 가운데로 확 무너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네, 불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승리에 취해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에게 기쁨의 승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쁨의 승리는요, 이내 고통의 패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을 인도하는 소년에게 신전 두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두 번째로 삼손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삼손의 기도는 첫 번째 기도에 비교해서 달라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첫 번째 기도와 비교해서 그리 달라지지 않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28절 우리 그의 기도를 삼손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먼저 달라진 것, 좋아진 점, 장점의 이 기도의 좋은 점은요, 그의 겸손과 믿음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기도와는 달리. 첫 번째는 자기 자신만 칭찬하기 바빴잖아요. 내가 죽였다, 내가 했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삼손은 이제 비로소 자신의 그 놀라운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머리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임을 경험적으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삼손은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랐지만 예전처럼 머리털이 길었을까요? 안 길었을까요? 당연히 아직 그렇게 길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는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특히 그가 기도 드리는 대상을 보십시오. 이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모두 나오죠. 주,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다 나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호칭입니다. 바로 삼손은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권의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삼손은 겸손하고 믿음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삼손을 바로 믿음의 영웅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에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삼손이 솔직히 믿음이 있는가? 라고 생각될 정도죠. 삼손의 일생에서 믿음을 보인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딱 여기 오늘 본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동안은 믿음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오직 믿음을 보인 장면은 바로 오늘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사사셨던 스승이었던 송명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능력이 결코 삼손이 젊었을 때부터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의 일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혼자서 1000명을 죽일 정도의 이 용사가 대장이 되면 그 군대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젊은 시절 다 낭비하고 눈이 뽑힌 상태에서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기도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점이 여러분 보이시죠? 삼손 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반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나예요. 나. 여전히 삼손의 기도는 나 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족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를 갚아야 돼요? 내 두 눈을 뺀 이놈들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럭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개 인칭 대명사 나를 전미사로 가지고 있다는 점도 그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를 보여준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는 전미사, 나가 뒤로 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 역시도 이렇게 여기에 맞장구를 쳤어요. 맞다. 여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거나 하는 언급은 없고 오직 삼손이 자신의 눈에 대해 복수하겠다는 것뿐이긴 하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켈러 목사님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의 기도에서 겸손과 믿음이 보인다. 새로 추가된 새로운 기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첫 번째
기도, 그때는 뭐 믿음도 없고 겸손하지 않은 그 기도도 들어주셨고, 두 번째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이 기도 역시도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거 기도해도 돼?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정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응답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해보면 돼요. 그러므로 믿음과 겸손만 가지고 한다면은 나의 기도가 좀 부족해도, 나의 기도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나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삼손의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삼손이 뭘 하나님께 요청하냐면, 첫 번째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게 뭐냐면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해요. 옛날 성경에는 건념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자카르예요. 똑같은 히브리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니까, 자카르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수가 물러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온 세상을 덮었던 그 홍수가, 저주의 심판의 물들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니까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 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광야에서 목자 수업을 받고 있던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삼손을 자카르 기억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잉태하기 전에 예언했던 그 아이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요, 삼손이 시작하고 다윗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하고 자문자답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이 다음과 같이 외치죠. 30절 보면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목사님, 삼손이 자살하는 게 옳습니까?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그의 기도를 듣고 그에게 힘을 주는 것은 그의 자살에 동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삼손의 자살을 부추겼습니까? 아니죠. 뭔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혹시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할 무어 중령이 주인공인데 바로 제가 좋아하는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그 주인공 역을 맡았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할 무어라는 중령이 자신의 이 부대가 머물고 있는 진지가 사방팔방에서 포위당하면서 공격을 당합니다. 막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 중령이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온 사방에서 이 베트콩들이 다 포위를 하면서 점점 압박을 해오거든요. 그러자 이 할머 중령이 무전병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로큰 에로우라고요. 이 브로큰 에로우는 원래 이제 뭐 핵무기를 탈취당하거나 그랬을 때 이런 암호를 쓰는데, 저 베트남전 당시에는 이 브로큰 에로우가 진내 사격을 요청하는 은어, 슬랭어였다고 합니다. 진내 사격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적군이 이제 우리 진지로 너무 쳐들어와 가지고 백병전이 일어나면서 이 사태가 분리해서 이 진지를 뺏기게 생겼을 때 이 그 부대장이 판단하에 우리까지도 함께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가 있는 우리 진지를 폭격해달라 또는 폭탄을 떨어뜨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바로 브로큰 에로우, 진내 사격인 것입니다. 그러자 인근에 있는 항공모함에서 전폭기가 슉 날라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폭탄들을 막 떨어뜨려요.
그러자 이제 페트공들이 죽고 심지어 이제 우리 미군들도 그 중에서 몇 명이 그 폭탄에 말미암아 희생을 당하게 되죠. 바로 이게 바로 진내 사격 브로큰 에로우입니다. 실제로 6.25 전쟁 때 많은 우리나라 장교들이 진내 사격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희생하여서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굉장히 숭고한 희생 정신이 바로 브로큰 에로우, 곧 진내 사격 자살 작전인 것이죠. 바로 지금 삼손이 뭘 하고 있어요? 브로큰 에로우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브로큰 에로우를 외친 거죠. 그래서 갈파즈 펠러라는 유대인 학자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삼손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웅적인 행동을 하며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삼손의 삶을 보면은 리더는 이래서는 안 된다의 완전 표본이었죠. 그런데 그의 삶만큼은 마지막만큼은 사사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 저자의 의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기 저자의 의견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 역시도 동의하죠.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많은 영웅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영웅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은 여기 이 거론된 사람들 중에 누구밖에 없어요? 삼손밖에 없죠. 예를 들면 다니엘이 나왔으면 다니엘 역시도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지만 여기 이름이 거론된 사람 중에는 삼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 역시도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본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은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은 어때야 됩니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모세는 레위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그 태어난 양 새끼 중에 가장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녀석을 선별해가지고 다치지 않도록 거의 애완견처럼 집에서 키워야 했어요. 혹시 풀어놨다가 어디 나뭇가지에 찔리거나 눈 다치거나 이러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눈먼, 이미 제물로서 눈이 뽑혀버려 가치가 상실된 삼손을 제물로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삼손은 가장 강력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가장 약해졌을 때, 심지어 제물로서 자격까지도 상실한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은 두 신약의 인물의 모형입니다. 먼저는 삼손으로부터 1200년 뒤의 날 같은 나실인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삼손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구원자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자 다윗 베들레헴 출신, 구원자 예수 같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 두 사람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삼손과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성공적으로 그 예비하는 길을 예비했죠. 그런데 삼손은요, 성공적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그래도 예비가 되긴 했는데, 그 블레셋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긴 했는데, 삼손은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길을 예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세례 요한의 모형입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삼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삼손이 적에게 패한 것처럼 예수님도
적들에게 패한 것처럼 보였죠. 삼손이 마지막 죽음으로써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사망의 권세와 사탄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뭐냐면 브로큰 에로우예요. 스스로 당신을 희생하면서 모든 죄악의 값을 치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브로큰 에로우입니다. 삼손과 예수님 역시 단독적인 사역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삼손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데이빗 잭맨이라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약한 사람이 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 역시도 강함으로써 힘으로써 구원을 하신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십자가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나의 약함을 알 때 십자가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비로소 진짜 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알고 내가 힘세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내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약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삼손처럼 눈이 뽑힌 상황인 것 같고 주먹에 있는 모든 힘들이 빠져나간 것 같은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 믿음의 기도, 부족하지만 자기중심적이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겸손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의 주님을 그 믿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